옛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 하셨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 여자인 이브를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어 보이셨죠. 참 보시기에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선남선녀가 이 부모를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섭리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냄 여인이라고 등장합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과 또 그의 남편은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선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공통 부모격인 역사입니다만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불임의 문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불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한나도 어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임날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선대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감추어진 마음 아픈 구석이 한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불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가정에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든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생산적인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료 시스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냄 여인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씨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엘리사가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잠깐 지나다가 이 여인의 가정에서 쉬는데 음식도 제공하고 또 쉴자리도 제공하고 적지 않게 선지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배려하는 그 중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남편과 의논하여 아니 그분 참 귀하신 분인데 그가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쉬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담장 위에다가 방 하나를 꾸며 만들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경에 보면 지붕 위에 또 다른 방 하나를 건설해서 설치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 하나를 두어서 나그네가 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당시에 그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사택을 수냄 여인이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흡족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워서 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나도 무언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계약실을 통해서 여차저차 그 가정에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쭙게 됩니다. 혹시 당신이 왕을 향하여서나 또 사령관을 향하여서 뭐 구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억울함이 있거나 어떤 소원을 풀어야 될 만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게하시가 생각하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참 무자했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세월의 이야기가 오늘 이 가정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원은 사랑하는 아이 갖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오늘 엘리사에게 게하시가 직고합니다. 이 가정의 최고의 소원은 아이를 얻는 것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가정에 행복한 선물을 주었는데 16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지경을 친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참 사라가 듣고 보니요 얼마나 우스운지 웃었다고 했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태문이 열려지고 이 늙은 것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까? 참 우습기도 하지.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웃음 날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로
등남하게 되었는데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자신의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종종 기도의 응답받기를 소원한다면 그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사오니 이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정말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출현하는 것임을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실천적인 믿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절박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별과 같은 인물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늘 수냄 여인에게도 아이를 얻는 기쁨의 축제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선물을 받았을까요? 자, 9절에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주의 종을 향하여서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10절에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사택을 새롭게 건설해 가지고 공유해 주었는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섬겼는데 주의 종인 것을 알고 선지자인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고자 했고 자신의 집에 사택을 들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마음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궁정으로 들여오려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우사가 죽었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오벳에돔은 참 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죠.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법궤가 갈 곳이 없는데 자신의 집에 모셔야 되는 참 상황적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죠. 예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불평하지 않고 전심으로 석 달 동안 법궤가 안장되어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철저하게 섬김의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복을 받는 것 저주받는 것도 바로 내 몫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도 내 몫이고 저주도 내 몫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주 모토와 같은 핵심의 귀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베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윗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참 대단하게 악대를 동원하고 수행원들을 동원하고 수레에 장식을 하고 그렇게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과시, 자기 욕심 속에 여러분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글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뭐 세상이 이래저래 저래 요란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거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무수한 눈들이 다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죠. 저 양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러면 그렇지. 그냥 신앙이 왜 그래? 이야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저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네. 여러분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 한편에는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추수 때에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작물을 보니까 가라지가 송송송송 올라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버려둬라. 예수님께서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냥 냅둬. 추수 때 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 때는 이제 우리가 별을 뵈면은 별을 별 때 정말 가라지 같은 거, 곡물이 아닌 것 같은 것은요 다 추스려내고 타작하기 전에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재평가해 본다면 정말 알곡 같은 신앙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주의 종뿐이었겠습니까? 늘 습관적으로 나그네를 선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뿐입니까? 그 남편도 이심전심이라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끈끈한 사랑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게 되는, 물론 엘리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참 무슨 병인지 19절에 보면 내 머리야 하고 갑자기 두통이 왔는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어머니가 참 진정을 시키고 아이를 품에 안는데 여러분 나이 든 어머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나귀를 타고서 황급히 가서 엘리사를 아련하고 자신의 그 모든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도록 그렇게 역사해줘서 마침내 그 아이를 살리는 데까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한 병도 치료 받고, 그리고 사람이 살리는 회복의 역사도 당하고, 이 과정에 참 위험한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행복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무언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무언가를 주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이 충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냄 여인이 주의 종을 선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나그네 선대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진솔함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진데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생업 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양화교회와 또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일 속에 행복 충만, 능력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